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오늘부터 저는 이제 구약의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구 목사님은 우리 신약의 로마서를 계속해서 강해를 이어 나갈 것이고요. 저는 이제 구약의 예레미야서를 이번 주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당시 남유다의 그런 죄악에 맞서서 온갖 박해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급기야 나라의 멸망을 지켜봐야만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그를 선택하시고 또 소명을 주셔서 그가 그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그를 사명의 길로 이끄셨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언약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타락을 했죠. 남유다도 여전히 다윗 언약에서 벗어나서 타락의 길에 있었습니다. 도무지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이 없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뻔히 보고서도 그들은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어두운 영적 암흑기에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타락한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백성은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음을 그는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공동체나 개인은 흥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남유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려고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경고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선지자를 보내시지도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선포되고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남유다를 향해서 징계와 심판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 목적은 징계와 심판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한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씀에 경고가 있을 때 그래서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말기에 사역할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이제 작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예레미야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소명을 받은 일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소명에 따르는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명이 있는 자에게 그 사명을 이룰 능력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일꾼은 사명을 두려워할 이유가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때로는 착각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9절에서 10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소명받은 자에게는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겠다고 고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와 함께 하시죠. 사명을 이루어갈 능력도 그리고 은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며 탄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소명이 있다면 능력도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사랑하셔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언약 백성을 섬기고 그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일꾼의 본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이웃과 그 영혼들을 우리가 섬기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세워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지 깊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와 그 능력과 힘도 하나님 주신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의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